오늘 우리 순교자 기념주일인데요. 우리 관련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파송 선교사이자 순교자인 고 김영학 목사.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으로 희생된 한국교회 최후의 순교자 고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 영화 순교는 이렇듯 한국교회 순교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교사님들 자체가 우연히 순교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드림으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 명의 순교자를 통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김상철 감독은 그들은 왜 가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순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잊혀져가는 순교자들, 또 그들의 순교 정신을 통해 한국교회가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잊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 잊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때에 새로운 답을 찾지 않을까?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도망치지 않았던 김영학 목사. 자신들을 납치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일당에게 죽기 직전까지 예수를 전했던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 이들이 가야 했던, 또 죽어야 했던 이유는 결국 복음이었습니다. 영화는 이들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복음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김상철 감독은 위기의 한국교회가 순교 정신을 되새겨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순교자 주일인데요. 설교 원고를 다 정리하고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이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순교라는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이 그 3명의 최근자에 있었던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설교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와 너무나 유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클립을 잠깐 짧은 시간에 보게 된 겁니다. 늘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그 이야기고요. 또 우리가 삶에서 이런 순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시대에 교회를 회복하는 일은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감독의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1924년 강경에서 김복희 전도사와 57명의 어린이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큰 순환을 당했고요. 1928년 9월에 조치원 성결교회 김동훈 전도사 순교, 43년에 철원에 박봉진 목사님 순교하셨어요. 이 포스터를 보면 우리 교회 식당에 교회 앞에 붙어 있는데 일황도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 순사와 거침없이 하고, 그리고 그 신앙대로, 신앙 고백대로 그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순교자입니다. 1943년 군산중앙교회 정태희 장로 순교하셨고, 이제 50년 6.25 전쟁 때죠. 7월에 이 전주 옆에 하리교회 임광호 전도사님 순교, 또 9월에 병천교회 성도 66명 순교, 10월에 전남 임자진리교회 이판일 장로와 성도 48명 순교, 중동리교회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또 이거 가까이 두암교회 윤임내 집사와 성도 23명 순교. 이런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 순교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또 순교지를 방문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혹 속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순교기념관에 가서 참 훌륭하시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교는 이렇게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일로 치부하거나 그들을 통한 신앙의 대리 만족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건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시기에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순교라는 것을 나와 먼 거리에 두고 관련 없는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정해서 지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런 순교의 영성으로 자라가야 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은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천성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넓은 길과 평탄한 길을 택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을 택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의 설교입니다. 어떤 길로 가라 그러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대로를 찾습니다. 출세의 대로, 그 대로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궁리하며 살아가는데, 너희 믿는 성도들은 좁은 문으로 통과하고 협착한 길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삶의 문제는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에는요, 이 삶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가르쳐주는 데가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처세론을 가르치는 데도 많아요. 대인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삶은 이렇게 살아야 즐거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디서 배우십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누가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인류가 추구해 온 바고, 그래서 많은 발전도 이루어 왔어요. 의학을 보세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서 의료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장수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삶의 문제 너머에 있는 죽음의 문제, 그 어떤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누구에게 배웁니까? 그런데요,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기원과 결과, 그리고 죽음 이후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혹 우리가 착각하기는 것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복을 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전체 내용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성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은 통과해야 되는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가르쳐주고 있고 또 깨닫게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영원한 세계로 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두려움만 있는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요. 이 세상처럼 문제만 들쑤셔놓고 답도 안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답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I am the life. 내가 그 생명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영원한 것,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것들, 심지어는 그 가운데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생명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버리는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하지 못한 것, 그거 버리는 것 결코 낭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깊이 깨달은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순교자들도 역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을 목숨 괜찮아, 내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선명한 고백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로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서 굳건하게 붙들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미 에쿠아도르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 식인종 원주민들에게 창에 맞아 죽은 짐 엘리어트도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짐 엘리어트가 자기의 일기에다가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 그거 버리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 그거 버리는 것 낭비가 아니다 그랬어요. 신문에서는 피튼 대학을 다니는 젊은이들이 저 오지에 가서 쓸데없이 아까운 생명을 낭비했다, What a waste, 낭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짐 엘리어트는 이게 낭비가 아니야, 이게 무슨 낭비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명하게 소망을 갖고 살았던 한 사람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 아내의 입을 통해서 듣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게 되지요. 사업가인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도 똑같은 말을 인용했어요. 어느 부자의 잔치집에 가봤는데 너무 썰렁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큰 갑부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고 썰렁하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간직하기 위해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 버리는 것,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네. 이 고백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이 뭡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내 자아를, 나의 정과 욕심을, 나의 교만과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자범죄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유전되어 내려오는 이 원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심, 이것을 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자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아이 고까지껏 이 땅에서 내가 좀 누리지 못하면 어때? 이 땅에서 내가 좀 자존심 상하면 어때?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면 어때? 그러나 영생을 나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정을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순교는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 우리의 순교가 일어나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해 죽는 순교의 영성입니다. 한번 같이요. 죄에 대해 죽는 순교의 영성. 죄에 대하여서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악의 순간적인 쾌락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죄에는요, 이 순간적인 쾌락이 있어요. 달콤한 유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또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덥석 물었을 때는 이게 원수의 미끼가 되어서 내 안에 쓴 것으로 넘어가게 되고 나를 결박하고 꼼짝하지 못하는 것으로 얽어매는 덫이 되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죄의 그 달콤한 유혹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거나 죄의 유혹을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악의 순간적인 쾌락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작정을 하면서 순간순간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먼저 해야 될 순교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죄악의 구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가? 어떤 육체의 일을 못 박아야 하는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 다 같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죠?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 그런 것이 여기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오늘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참된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땅에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평온과 기쁨, 만족감, 이걸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 울타리 밖에서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고 거듭난 신자인가 하는 것도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앞에 열거한 그 죄악의 여러 가지 육체의 현저한 소욕의 그 죄악의 삶에서 내가 엎어져 있으면서도 이 마음에 전혀 가책이 없어요. 이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날마다 그 죄악 가운데 함께 엎어져 있으면서도 전혀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성령을 내 안에 모셨는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죄가 들어올 때 견디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악을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간절한 열정이 이 안에서 생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자유를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엎어져 있는데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영접하셨는가?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 육체의 죄에 대해서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순교의 영성이에요. 무엇을 위한 순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순교의 영성입니다. 공동체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명상하며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서 나의 삶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공동체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세상에 흩어져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으라고. 그리고 옆에서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달려가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삐딱하면 고쳐주고 바로 세워주고 이것을 하라고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시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아무거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교회 대장 역할하고 주인 행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 지체되어서 주의 명령에 따라 머리의 명령과 지시와 통제에 따라서 함께 행동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헌신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태리에 가서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할 때 오신 강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양떼가 있는데 양무리가 있는데 목자가 보이지 않고 갑자기 맹수가 들이닥치면 그 중에서 어떻게 순번을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희생양이 있답니다. 희생양. 그래서 이놈이 무리에 있다가 탁 튀어나가가지고 일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맹수가 그걸 추격해가지고 잡아서 사냥감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튀어나가는 희생양이 있다. 그걸 희생양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 양의 무리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을 막아내고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려면 내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의 땀과 피를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그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목회자가 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단을 막아내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건강한 지체가 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많이 전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채우고, 이건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 일에 헌신하고 땀을 쏟고 피를 쏟아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 직분자들은 장로 직분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권사와 집사들은 권사와 집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내가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다른 사람의 자양분이 되려고 해야지, 내 권리와 주장만 하고 땀과 피는 흘리지 않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다음 다 같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어둡고 캄캄하고 칙칙한 그 땅 속에 들어가 거기서 썩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가 거기서 맺혀지게 되는 거다. 그런데 죽지 않고 가만히 있어, 땅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 자꾸 기어나와, 그러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뭐예요? 헌신입니다. 땀 흘리고 피 흘리는 거예요. 희생에 앞장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 문제가 이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내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맡은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은 실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만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약해지는 데에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받을 사랑만 계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순교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순교의 영성으로 헌신하고 앞장서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교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죄에 대한 순교의 영성,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세워나가려는 순교의 영성,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교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도는 두 왕국에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거기에 국민이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두 왕국 이론이에요. 우리들은요, 다양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견해도 강단에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순교의 영성으로 저항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흔들어 놓는데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이야, 우리 가족 친척이야, 괜찮아, 별일 없겠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 이단은 우리의 사상, 신앙을 다 오염시켜서 지옥 백성 삼을 텐데 그대로 두면 됩니까? 막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순교의 영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들,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 순교의 자세로, 순교의 영성으로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의 정치인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토록 강하게 밀고 나가는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어떤 정당, 정권의 주체이든지 우리가 순교의 자세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조장하는 인권조례, 양성평등에서 글자 하나 바꿔가지고 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그 미명 아래 만드는 차별금지법,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순교의 영성으로 막아내야 될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좀 더 지나면 이것이 죄입니다 말하면요, 제가 잡혀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10월 20일 날 이 정읍식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돼요. 우리 연합 집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일 겁니다. 주일 오후에 모여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게 도대체 뭐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시고 함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막아내는 일에 순교의 영성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요? 정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영성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영성이에요. 어떤 손해와 위협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 걸고 나아갔던 에스더와 같은 각오가 절대로 필요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순교의 영성이 절대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교의 영성으로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명성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셨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란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교자의 영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한번 같이 하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네. 표정을 보니까 죽기 싫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심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네. 예, 여러분 잘 안 돼도 이 결단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 죄악을 못 박았습니다.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진지하게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명성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